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4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탈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심을 보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분위기로 가던 사무엘서는 오늘 분위기가 갑작스레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엘리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 실현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홈니와 비느하스를 다 죽게 하시고 엘리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까지 죽게 하십니다. 이에 엘리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정확히 언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전투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합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패하게 하셨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패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그 상자에는 10계명의 두 돌판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모세 등의 종들에게 보이는 곳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인도할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고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과거의 역사를 착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들과 함께 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들도 애굽인들을 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해 더 필사적으로 싸웠고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의 사륙이 심히 커서 3만 명이 죽게 되는 대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답답한 모습이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10계명 중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곧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1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일까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인 1계명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계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 1계명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 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리려고 이렇게 1계명으로 통일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두 계명은 분명하게 다른 계명입니다. 바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라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곧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곧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이는 무언가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이 바로 2계명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2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차이를 매우 잘 보여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패배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1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에 문제를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궤라는 물건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며 이 자리에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이 보이는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곁에 두고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답답하고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의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의도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2계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바로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유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이고 내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여 하나님을 내 곁에 두려고, 내 부족처럼, 나의 요술램프처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패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왜 패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들이 죄를 다루고 싸우자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 싸웠고 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상징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램프의 요정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며 말씀으로 예배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패와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엘리에게 알려집니다. 이에 대해 들은 엘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이렇게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자기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에 이어 자신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가 뒤로 넘어져 죽었던 것은 비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비대하다, 무겁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바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곧 엘리의 죽음이 무겁기 때문에 죽었다는 뜻도 있지만 그가 영화롭기 때문에, 곧 그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들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라는 얘기를 매우 많이 합니다. 저는
모교에서 성가대가 찬양이 끝나고 나면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자라고 하고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각종 시상식을 최근에 했었을 텐데요.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은 연예인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 그 자체로서 영화로우시고 외부의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보이시는 영광의 빛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무한하시고 탁월하시고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사랑도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그 공의도 무한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떠한 탁월한 목회자나 사람도 하나님 외에는 조금도 미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입니다. 아름답고 에메랄드빛의 푸른 빛의 광활한 바다, 그리고 높은 산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만물과 우리 인간, 이러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은 발산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물들을 다스리십니다. 태양이 높은 온도를 바라고 이 지구가 그리고 많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대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상태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끊임없이 이끌어가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로 나오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유적 영광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창조와 섭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보고 계신가요? 얼마나 깊이 이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알고 더 깊이 알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영광으로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비추이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며 사사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화롭기에, 그가 영광을 받았기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의 직접적으로 드러난 죄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 것이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어긴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사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하며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아들을 낳았음을 알려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잠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바드가 떠나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성경을 보아서 알다시피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시기가 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나 나훔이나 예레미야 등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수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6절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레미야도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하진 않고 시온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추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셨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13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혹시 학교에서 많이 혼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일 자녀가 학교에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녀의 잘못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녀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바로 부모가 선생님께 용서를 빌 것입니다.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그 영광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자녀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것을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이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러낸 그 영광,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영광을 잘 모르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마땅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가 모두 하나로 묶여,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탄받을 만한 일들로 인해 어떠한 교회가 어떠한 목회자가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것은 나와 분리된 다른 교회가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짓밟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지 않게 될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의 빛이 비추어주신 그 하나님께 진정하게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는 모습은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에 두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음란, 탐심 이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셨던,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더욱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죽는 것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그렇게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더 알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엘리는 그의 비대함 때문으로, 그의 자신이 영화를 받은 것 때문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인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고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고 짓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죄에서 떠나야 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께 그래서 더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더 찬양과 감사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보며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속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며 때로는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